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인지 그걸 한번 대림절 주일 동안이라도 저희들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대림절 리스와 바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대림절 리스와 바퀴. 대림절 리스가 여러분 뭡니까? 대림절 리스 요겁니다. 이미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유식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대림절 리스, 그 동그란 거, 그게 다는 거,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도 달려 있어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한 개 달려 있거든요. 1년 내내 달려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달려 있는 게 1년 내내 달려져 있어요. 저 리스가 여러분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추운 동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한 해를 쭉 마감합니다. 한 해를 쭉 마감하고 겨울이 되면 일손을 다 놓잖아요. 일손을 다 놓고 밭에 이제 모든 농기구들을 다 정리합니다. 농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수레, 마차 이런 것들에 바퀴를 뺍니다. 바퀴를 빼서 그 바퀴에다가 나뭇잎으로 장식하고 불빛으로 장식하고 해서 그 바퀴를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집 현관 안에예요. 밖이 아니고 자기 집 현관 안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게 리스예요. 그걸 보면서 이유가 있어요. 야,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은 건 아닌가. 저 수레바퀴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저 수레바퀴처럼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수레에 마차에 바퀴를 빼서 그것을 장식하고 현관 앞 문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달아놓고 볼 때마다 이 겨울 동안에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오심을 즈음하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 리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열심히 사셨죠.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 사시는 동안에 혹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이 즈음에 대림절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는 여러분들 자동차의 바퀴를 하나씩 다 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장식하여서 여러분 현관문 앞에다가 더 이렇게 한번 놓고 1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바퀴를 볼 때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그 은혜와 너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너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25%라고 하는데 25%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차 바퀴를 하나씩 다 떼어내고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그 사랑대로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대하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밝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동차 바퀴 하나를 떼어내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많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제안을 합니다. 바퀴를 떼어내든지 뭘 떼어내든지 하여튼 떼어내셔서 현관에 이렇게 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내 안에 위태롭게 이렇게 품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톡 건드리면 펑 터질 것 같은,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위태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뭔가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안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주목하면서 이 대림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퀴를 빼낸다면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쁜 생활들, 또 바쁜 삶들, 바쁜 만남들, 바쁜 이런 것들, 소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시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내면은 여러분 그만큼 빛으로 가득 차지겠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렇게 속사람이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좀 꽉 차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슬픔 대부분은 여러분 다 치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 내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켜켜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죠. 아픔의 모습들이 자꾸 골마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착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참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가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따뜻한 내용이잖아요. 요한 1서가. 요한 서신은 여러분 따뜻해요. 요한 서신은 주제가 2개밖에 안 돼요. 요한이 쓴 이 서신의 주제는 2개예요. 많은 게 없어요. 딱 2개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내용,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2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요한 서신은 이거 2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이거고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2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대표적으로 여러분 1절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고상하고 고결해도, 고귀한 척해도 그렇게 그 고귀한 사랑을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그 이면에는 여러분 분명히 이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누구에게 여러분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 자식이 아무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게 이기심이잖아요.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의 자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의 자식이 귀합니까? 그걸 오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게 그게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큽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더 사랑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귀한 사랑,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이걸 1절에서 물어보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조건적으로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자식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자녀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되는 삶을 자녀답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예요. 2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다움의 상징이 그 뒤에 사랑입니다. 자녀다움의 상징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뒤에 내용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4절부터 내용이 10절까지의 내용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요한 서신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이웃사랑. 이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3절부터 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이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연애 편지 같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연애 편지,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아주 좀 뭔가 좀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뭔가 좀 달콤하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 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절부터 쭉 내려보시면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이 너무 단호해요. 딱딱해요.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딱딱한 내용들이 나와요. 왜 딱딱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아주 강한 어조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혼을 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랑하며 지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쓰는데 두 부류를 꼭 찍어서 요한 1서 서신에 두 부류를 꼭 찍어서
막 책망을 합니다. 막 책망을 하는데 그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이단이고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하여서 교회를 세속의 공간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죄인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 요한이 꼭 집어서 뭐라고 합니다. 이단들과 교회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하고 교회를 세속의 모습으로 물들리게 하려고 하는 죄인들, 이 두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막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또 이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아니, 우리가 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일지라도 그들을 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품고 그 사람들 다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끌어안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끌어안지 못합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한이 왜 그 두 이단과 세속에 물들은 이 죄인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지금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만들어진 이 은혜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것이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하면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세속의 죄를 퍼뜨리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들을 여러분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깨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깨지는 그 두 요인을 이단하고 죄에서 찾는 거예요. 이단하고 죄에서.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1장 5절부터 2장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또 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와 구원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쳐줘요. 막 잘못 가르쳐줘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구원은 한번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단과 세속의 죄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희생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영향력이 이렇게 있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혐오를 만들어 버립니다. 반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깨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죄인에 대해서 몹시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하게 이단이라고 지금 이 사랑의 선지자인 요한이 이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이걸 다 이단이라고 지금 이 요한은 그렇게 명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 속뜻은 요한이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속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 무슨 어떤 신천지나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더 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랑의 선지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단으로 취급해요. 나름대로 신앙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오랜 시간 이어온 그 믿음의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타협이 돼요. 신앙이 내 나름대로 신앙이니까 하나님 내가 요 정도 하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나의 어떤 신앙적인 신앙 안에서 조금 빗나간 그 행동들을 자꾸 여러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형편 속에서 이 정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만큼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자꾸 정당화하려고 해요. 합리화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이만큼 내가 이 위치에서 이만큼 하는 거 적당하잖아요. 합리화하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 요한은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막 들어와서 막 다른 그럼 이단의 여러분 깊숙이를 보면 이단의 속을 보면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와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교회 안에 규율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그런 이 기준이 있고 신앙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한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 이익,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마치 금전적인 부자가 되고 풍족한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라고요. 이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이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단의 시작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탄탄하게 이어져 왔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요한서신은 1세대, 믿음의 1세대에게 지금 이 대상자가 아니에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1세대들은 어느 정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 그게 아직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 2세대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들. 그래 일들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세상의 경험으로 자꾸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더 나가면 나름대로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으로 발전하여서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무시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한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 아버지 여기에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 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주도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주도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을 때마다 중심이 우리에게로 자꾸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와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내 중심은 여러분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여러분 처지가 바뀌고 하면 내 중심이 자꾸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주도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여러분 믿고 가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나름대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중심이신, 변치 않으신 그 아버지 중심으로 내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면 당연히 우리는 자녀예요. 주도권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우린 당연히 자녀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뭡니까? 양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시편 23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에 양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양은 그냥 목자가 향한 대로 가면 돼요. 따라갔더니 물가를 만나고, 따라갔더니 쉴만한 풀을 만나고, 따라갔더니 쉴만한 공간을 만나고, 이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목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신부면 우리는 뭡니까? 예? 다시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이 신부면 우리는 신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뭘 망설이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주인 말고, 그럼 종 말고 뭐 다른 거 뭐 하시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먹이기도 하고 품삯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양을 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지금 요한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우리의 주도권이 있어요. 아버지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미래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대요.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거야 라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왜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넉넉하게, 얼마나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형편 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여러분 나는 이게 끝입니까? 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 너희들이 만약에 깨끗함으로,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가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만큼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 서게 될지 그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함을 유지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깨끗함을 표현할 때 신부를 여러분 다른 말로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깨끗함, 신부의 표징은 깨끗함이에요.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죄를 짓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죄를 짓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죄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게 죄예요. 이 요한이 여러분 죄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요. 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죄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 물든 죄를, 그 때를 이곳에 퍼뜨려 놓지 말아라,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요한이 지금 보는 죄는 여러분 이래요. 요한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죄, 그것도 죄잖아요. 그 죄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를 대적하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것으로 죄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아픔이 남는다고요. 요한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덜썩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다가 여러분 상처를 쭉쭉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상처 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서로 상처 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처를 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다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런 죄들 다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 이런 모습들 우리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라고 하는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따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러면 버리는 만큼 대림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워지심이 풍성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